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추종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혹은 삶의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뛰어남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 괜찮은데 자기의 어떤 생각을 내세우고 점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면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우상숭배고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교만입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앞절에 보면은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적인 교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의 교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에서 요지부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성향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도무지 다른 사람과 소통되지 않을 때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신앙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마 이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듣기는 잘 듣는데 도무지 그 삶이 변하지 않는 분들.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소소한 트러블들은 좀 생기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종종 다툽니다.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혹은 내가 더 높으냐 네가 더 높으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툰 적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회의 분위기,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학대하며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편을 나누고 선을 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교만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결국은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줄 때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은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거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의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은 구시대적인 유산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시면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어른 아니면은 이제 어른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해도 예전처럼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일이 있어서 저희 집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희 집 밑에 이제 교회를 딱 지나면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우리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는 여자아이들이 앉아서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그 계단에 딱 앉으셔서. 2명은 계단에 앉아서 피우시고요. 한 분은 밖에 나와서 피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인력시장 뭐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연세가 지긋한 한 60은 넘으신 것 같은 어르신이 들어가는데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앉아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 때도 담배 피우는 애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래도 어른들 안 보는 데서,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피우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뭐 어때? 우리 부모님만 아니면, 우리 부모한테만 안 들키면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 뭐 살 게 있어서 나갔는데, 진짜 여자애가, 조만한 여자애가 화장을 하고는 3명이서 그 가요방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죠? 그냥 그 길가에 나와서 피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 안에서 인권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질서 위에 인권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만이 뭐냐면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이게 뭐냐면 좀 유명해지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하고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소한 트러블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권력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교만은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환호하는 사람들, 추종하는 이들로 인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또 그런 모습들에 사람들은 더 많이 추종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대립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자기 손 안에 넣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종하거나 누군가에게 추종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될 때의 문제는 이제 심각해집니다. 겸손한 사람, 말씀 앞에 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판단하고 싸우려고만 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뭐냐 하면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요.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손을 잡고 많은 이익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니까 편해집니다. 왜?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성결의 삶을 살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많아지니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그 땅에서 싹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방에서 포로의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죄는 객관적으로 못 바라봅니다. 내가 말씀으로 끼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괜찮지 우리는 쉽게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자, 기득권이 사라지고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다 사라지고 예배마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참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즐거워했구나. 그걸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아주 준비된 자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람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추종했습니다. 이익에 따라 그들의 삶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는 한편에서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할 때에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편을 갈라서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고 결국 사람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대립은 제가 이때까지 느낀 것 중에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대립했던 적이 있었는가? 제 기억으로는 없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살면서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강단에서 예수님보다 특정한 인물들이 더 많이 이야기되어집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살면서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추종하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성경 말씀을 끼워서 생각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행위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앙이 딱 머물러 버리고 예수님을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도하지 않고 내가 믿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주위에서 막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저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추종하는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선한 운동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운동을 하면서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랑과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성경과 전혀 다르게 말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질문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럼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신앙적인 질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깊이 있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이 없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거 벗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한 것을 싫어하시고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신 적 없습니다.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으시지만 죄에 대하여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말하는 자나 그것을 돕는 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영적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나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배를 조롱하는 것도 자유라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왜 자꾸 저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밥 아니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풍기물난죄 아닙니까? 밥 아니면은. 그런데 자기가 퀴어 축제를 가보니까 밥 아니면은 거기 끼지도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왜 이런 것을 퍼레이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왜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걸 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분도 원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직접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와서는 마음이 탁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왜 교회가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그냥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축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축제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몇몇 목사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성찬식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야유하는 데서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래서 정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2018년 9월 8일 한 감리교 목회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갑니다. 걱정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활짝 웃어보지만 옳은 말을 할 자유를 잃어버린 이 시대가 너무 서글퍼 마음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있던 곳은 바로 퀴어 축제.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회방, 성경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주,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한 축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뿐인데
그런 성직자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끌려가는 그에게 온갖 조롱이 퍼부어졌던 곳. 그로부터 1년 후인 2019년 8월 3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 또 다른 감리교 목회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울고 웃고 떠들썩하게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창조주와 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호흡인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자리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과 평화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각 교단마다 이 퀴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들이 신학자들이 몇 명씩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교단이 감리교 쪽입니다. 감리교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거의 재판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과 그것이 죄가 아니고 즐겨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았지만 이러한 퍼레이드를 아이들이 있는 학교 앞 도로를 이용을 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보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줘야지 품어줘야지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화하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되어가는데 동성애 세미나는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 교회가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으로 이기거나 숫자로 이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기는 방법은 먼저 교회가 이때까지의 잘못된 방향들을 돌아서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해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시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혹은 언변으로 논리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교만을 떨쳐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